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골라 독자들에게 제안하는 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좋아하는 형입니다. 와, 좋다. 와, 책 좋아하는 형. 진리. 좋은 책을 좋아하는. 오, 와, 네. 어떻게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아니요. 엮이기 싫어하고 저도 있어. 좋은 책 좋아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형님에게도 가장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제 아.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겪고 계시니까. 지긋지긋한 아메리카. 네. 저는 교육한 지 한 달 좀 넘었고, 이제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사람이 일을 해야죠. 네. 뭐야 아. 그 왼쪽 뭐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저급한 일. 해서 지금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힘든 순례기를 오늘 할 책하고 연결되는 건가? 저는 좀 일들이 많았어요. 이번 녹음하기까지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삶의 어려움들이 파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파도가 잔파도가 하나 와서 이렇게 잘 넘기면 그 다음에 좀 더 큰 파도가 하나 오고 그럼 또 이걸 또 잘 넘기면 갑자기 더 큰 파도가 두 개가 동시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다행인 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잠기지 않고 살아남아서 오늘 이렇게 또 팟캐스트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달 사이에 되게 문학적인 감수성이 넣으신 것 같아요. 잔파도와 큰 네, 파도. 잔파도와 큰 파도 이런 의미 잘 안 쓰시는 분이었는데. 제 삶의 어떤 이런 어려움까지도 팟캐스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어떤 이런 집중력이랄까요? 네. 그 일을 당했을 때 이거 내가 팟캐스트 가서 얘기해야겠다라고 잔파도와 큰 파도의 비유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나의 고통을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활용해야겠다라고. 그 생활 같은 그리는 사람들이 재미난 거 있으면 딱 네, 그렇게 그렇죠. 쓰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한 거죠. 저는 도대체 몇 번째 얘기할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번역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저는 매달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는 이번 달에 나올 책 작업을 어제 거의 끝마쳤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은 금강 자전거 종주를 갔다 왔습니다. 벤치 긁고 정신 못 차리셨군요. 그쵸, 안 탈 줄 알았는데. 벤치 긁은 다음에 그 상심을 잊기 위해서 금강까지 새만금 방조제까지 갔다 왔습니다. 따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모처럼 좀 쉬고 있어요, 요즘에. 네, 조금 몸이 안 좋았는데 덕분에 휴가를 내고 조금 쉬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이러니한 얘기죠. 순례를 떠나다라는 책을 마치신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책 그리고 살펴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쏟아 부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술을 쏟아다에 내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영혼과 몸을 다 짜내서 이렇게 쏟아. 기아에서 병원비 지원하나? 뭐 그렇게까지. 병원비와 뭐 영양제비 같은 거 지원하나? 산재 아니고 산재. 산재? 번역자 관리. 산재. 네. 정말 비아가 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네. 많이 사주셔야죠. 네, 많이 순례를 떠나다를 많이 해주시면은 충분히 음으로 양으로 역자들에게 지원하는 편집장이 되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번에 할 책은 순례를 떠나다라는 책이고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 저희 에세이 시리즈는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이 시리즈 설명 좀 편집장님이 해주세요. 에세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비하에서
가장 좀 실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가장 상식적인 이제 시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편집자나 기획자로서는 가장 실험적인 좀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리즈고 말 그대로 이제 에세이 중에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에세이들을 선별해서 이제 시리즈화하는 건데 이게 실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 에세이라는 장르가 일반 시장에서 에세이라는 장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용님께서 좀 더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기독교 출판계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독서 시장에서는 에세이가 굉장히 그 판매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는 게 에세이인데 기독교 독자분들은 어떻게든 은근히 이제 프랙티컬한 굉장히 정보 그 해당 전공이라든지 뭔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책을 구입하시기 때문에 책 그 자체로 좀 음미할 만한 어떤 그런 책들은 잘 구입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에세이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이제 각광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취지가 결국에는 책이라는 건 어떤 정보를 얻거나 어떤 특정 지식을 얻기 이전에 책 그 자체로 즐김으로써 이제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고 저희는 어떤 암묵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저는 이 에세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거는 비단 이제 책을 언어에 대한 즐거움과 그 다음에 신앙을 이제 같이 나눔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감으로써 하는 즐거움을 둘 다 향유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순례더라라는 책은 그 전체 신앙의 그림의 여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책으로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런 하나하나씩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좀 에세이들을 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비아 에세이라는 시리즈가 원래 있었나요? 제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는 비아 에세이라는 시리즈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 이제 그 뒤에 날개를 보니까 그 비아 에세이는이라고 해가지고 비아 에세이라는 시리즈에 대한 설명도 있네요. 네, 이게 첫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앞전에 냈던 그 에세이에 가까운 책들은 그 이제 잃어버린 다시 넣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랑 또 우리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주받은 걸작인 희망의 신비는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그거를 에세이 시리즈화해서 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원래는 좀 약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희망의 신비를 낼 때만 해도 좀 간략한 영성 속에서 로 갈까 아니면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에 좀 천착을 해볼까. 근데 약간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도 약간 그 경계선상에 있는 책이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순례를 떠나다를 계기로 완전히 이제 에세이라는 것을 박아놓고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랑 희망의 신비를 여러분들 많이 사주셔서 2세를 찍게 된다면 판형을 다시 리뉴얼해서 다시 작업해서 그 다시 시리즈에 해서, 들어가게 그 되는 시리즈에 거군요. 표현시키게 되려고 지금 그 두 분이 저희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쵸, 네. 이 책들이 시리즈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이제 오늘 방송과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시리즈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5년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구나. 하필이면 맞아. 근데 우리 또 편집하시는 분들이 다른 책들은 다 찾아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방송 올라오면은 관련 뭐 오늘 슬기로운 독서에서 소개한 책들에서 막 다른 출판사들 막 소개했는데 정작 우리 출판사 책을 링크를 안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 희망의 신비도 링크가 안 걸렸어요. 네, 희망의 소개하는 신비 글에요? 여러모로. 소개하는 글에?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 자꾸 형님을 여기에 초대로 모신 게 다른 게 아니라 희망의 신비 압박하려고. 압박하려고? 한 50건 이야. 해야 돼.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세이 시리즈를 라운칭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기획자가 아주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내본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에세이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계라서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장르에서 일반 출판에서도 가볍게 읽히는 편하게 그냥 읽을 수 있는 에세이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존 버거 같은 사람이 쓴 류의 에세이들은 사실은 에세이란 장르지만 읽기 쉽지 않고 독자층도 소수의 매니아들이 있는 형태로 읽히지 않아요. 일종의 고급 에세이와 대중 에세이를 나눈다고 하면
이제 기독교 출판에도 이미 에세이라는 책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새는 신학책들이 꽤 이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티가 잘 안 나지만 뭐 간증집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에세이의 장르에 있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그런 일반 성도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류들은 기독교 시장에 되게 많은데 그 고급 에세이 시장 자체는 그에 비해서 아주 개척도 안 돼 있고 좀 그거 자체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저는 기독교 쪽에서 만약에 이런 에세이 시리즈 했을 때 되게 사람 낯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규정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하가 하는 게 일종의 없던 거를 새로 규정한다라는 느낌도 좀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서라고 일단 퉁치고 거의 다 그냥 그 신앙서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 에세이라고 하기에 딱 들었을 때 에세이라고 물음표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진정성의 여부가 아니라 형식성 형태로 문학적 테크닉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학성이라는 걸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컨텐츠라는 그 내용의 그 진정성이나 굉장히 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에 걸맞는 형식을 어떤 숙련된 장인이 어떤 일정의 수사법과 어떤 틀과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해내느냐가 이것을 어떤 정말 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출판계에서 나오는 많은 이른바 에세이라는 글은 그 에세이의 문학성을 충족시키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얘기한 것이 거칠 수는 있어도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걸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여태 요번에 제가 재밌게 요번 달에 저희가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이번 달에 7월 달에 나올 책이 저희가 문학으로 읽는 신약성서라는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그 책에서 이제 저자가 좀 안타깝게 지적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여태까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본인은 되게 타고난 수사학자였잖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과거를 너무 이제 스스로 너무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는 그 키케로를 되게 높게 평가하다가 키케로 너무 좋아할 때는 내가 성서의 가치를 몰랐다. 그러면서 나중에 키케로 이제 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암묵적인 그런 영향 아래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 문체라는 그런 것을 너무 의도적으로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분위기, 내용의 진실성 이런 것에만 너무 하는 분위기가 물론 그 분위기 자체가는 나쁘지 않은데 그것이 이제 지배적인 아이의 뭔가 형식적인 시도를 했을 때 너무 약간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고 사실 암묵적으로 성경에 있는 어떤 레토릭이나 이런 수사법이나 분명히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는데 저는 그거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쨌든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고문이었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좀 더 언어라는 그것을 갈고 닦으면서 내용과 형식을 좀 더 아름답게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감각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 출판에서 이런 어떤 쉬운 글과 어려운 글을 두고 항상 평행선을 그으면서 싸우는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최근에도 저도 페이스북에서 계속 많이 접하는 글이 뭐냐면 기존의 출판사들이 현실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독자들의 수준은 굉장히 어떤 삶의 현실에서의 어떤 이런 낮은 어려운 걸 읽을 수 없는 상황인데 출판사들은 항상 굉장히 읽기 어려운 어떤 일종의 예를 들면 방금 이런 에세이로 얘기했을 때도 고민 없이 그냥 읽는 걸 사람들은 원하는데 문학적인 걸 해석해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출판사가 오히려 독자한테 기대한다. 그랬을 때 그 눈높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의견들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계속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걸 더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한테 신학적 소양이 필요한 뭐 THM 이상 석사 수준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어려운 신학책을 읽히는 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얘기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그거를 꼭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어도 조금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읽어내는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장르 에세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너무 나눠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책만 출판사들이 내야 되냐 그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거랑은 좀 다른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 계속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는 답을 해가면서 제가 느낄 때 이런 부분은 이분께서 아우구스티누스랑 어떻게 연결을 지을까? 어떤 식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끌려올까? 이런 게 상상이 되면서 좀 그런 면에서 즐거웠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넘어갈까?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에세이지만 이게 에세이지만 상당히 아카데믹한 요소가 없지 않고 이 책 안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뭔가 막 좀 엮여지고 잘 맞물리는 기획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이게 여러 고민은 있지만 뭐 책을 만드는 입장으로서나 독자 입장으로서나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독자분들 용님도 이제 다들 이제 인정하시는데 저희는 출판사는 굉장히 다들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시도를 잡아서 하는 건데 여태까지 출판사들의 경향이 이제 아이의 알을 더 완벽하게 더 많이 해줘야겠다. 아니면은 진짜 니즈를 충족시켜줘야겠다. 근데 저희가 좀 택하는 길은 그 사이 어디인가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알의 지평을 넓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니즈를 그러니까 대중의 필요로 하는 걸 충족한다는 건 언제나 저는 굉장히 그 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폐쇄로 같은 자기 틀에서만 안정감을 느끼고 그 틀에서 그것이 당신이 맞아. 지금 그렇게 다 그대로 살고 있는 당신이 맞아라고 한 거에서 위안을 얻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고 또 참회해야 되고 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니즈를 충족시키면 안 되죠. 근데 조금 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엉망이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아마 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건 특히나 에세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건 뭔가 조금 내가 좀 다시 키워지는 시간의 여백 우리가 여백에게 시간이라는 코너도 하지만 시간의 여백을 조금 만들고 조금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이 에세이 시리즈가 해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최상의 번역자들을 데리고 작업을 그래서 더 이제 번역자들에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따님이 아주 열심히 몸과 영혼을 바치셔서 병가를 얻으실 휴식을 마신 자는 휴식을 취해야 하실 정도로 애쓰셨으니까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번역자의 영역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느냐가 그냥 만약에 단순히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번역자가 최소한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의미를 잘 전달하는 거 있다고 하면 이런 뭐 에세이의 문장이나 이런 걸 살릴 때에는 번역자가 그거에 얼마나 그 맛을 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에세이를 읽을 때 독자들의 어떤 즐거움 중에 하나도 이걸 이렇게 번역했네 이런 표현을 한국 표현을 썼네 라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힘든 게 저는 이 에세이 장르는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일반 이를테면 뭐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지식 입문서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문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주석, 주석 뭐 이런 것들은 그 개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념이지 감수성이나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에세이에서 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장 전체 그 내용의 흐름. 뭔가 개별 단위의 문장들이 개별 단위의 개념들이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번역자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번역자라서 엄청나게 다른 각양각색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은 우리 뭐 비아 예를 들어본다면 그 비아 문고 시리즈에서 그 인문 뭐 부활 같은 거 제임스 던의 부활 같은 걸 번역하면은 저는 그 버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비슷한 번역이 나오겠죠. 그치. 근데 이를테면은 오늘 같은 이 순례를 떠나다 같은 경우에는 5명의 뛰어난 번역가가 한다면 5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따님의 버전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순례를 떠나다라는 책을 보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잘 나왔나요? 저는 편집장님으로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근데 독자분들이 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족했으니까 이제 책을 오케이해서 내는데 더 독자분들이 어떻게 마음의 울림을 얻으셨는지
뭐 이렇게 알라딘 백자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갑자기 홍보를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죄책감. 나 아픈 게 그렇게 번역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무릎이 아픈 건데 그래서 그 무릎이 머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아 머리에서 그렇군요. 가슴으로, 네. 가슴에서 무릎으로. 이 책에 나오잖아요. 우리 연애 무릎은 없었는데 다리 가기 전에 복음 들고 산을 오르란 뜻이었는데 웃긴가요? 같이 네. 터졌네. 감사합니다. 허를 찌르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지금 딱 농도를 자연스럽게 뭔가 내용으로 넘어. 손도 아니고. 네. 아유 저희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이제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마이클 마셜이라는 주교님이시고 저희 처음 국내에 소개하는 저자분이신데 네 편집장님이 저자 소개 좀 저 학위 해주세요. 담당이잖아요. 네 학위 담당. 직함 담당. 지금 그 슬기로운 독서 생활 조금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비아는 결코 친숙한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다. 대부분 다 지금 다 처음 소개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네, 다음에 좀 친숙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달도 처음 소개하는 아마 작가가 될 테고. 네, 근데 어쨌든 마이클 마셜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교라는 점입니다. 그 영국 성공회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 주교시고 전 울리치의 주교예요. 울리치라는 교구의 주교인데 되게 재밌는 게 울리치라는 주교 중에서 되게 유명한 분은 J.A.T. 로빈슨이라고 신에게 솔직히 신에게 솔직히 그러시구나. 쓰신 분이 이제 존 A.T. 로빈슨인데 그 후임의 후임이 이제 이 마이클 마셜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성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뭇 다른 다르신데 되게 재밌는 건 근데 그 주교는 그 밑에 주교를 할 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세대 사이에 그 J.A.T. 로빈슨이 이른바 영국 리버럴을 굉장히 상징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밑에 갈수록 이 마이클 마셜은 최소한 복음주의, 성공의 복음주의 아니면은 성공의 제가 보기에는 복음주의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클 마셜 분은 지금 이 책을 보시면 성사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광교회 그러니까는 앵글로 가톨릭과 복음주의를 다 함께 하려고 하는 더 넓은 범위. 예, 광교의 흐름을 대표한다고 보는 게 적절치 않나 싶고 또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거 케임브리지에서 어쨌든 공부하셨고 케임브리지 크라이스트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근데 맞아 크라이스트 컬리지가 정말 빵빵한 뭐 형님이 얘기했지만 3대 컬리지라고 했지만 크라이스트 컬리지에서 우리 한국 사람도 거의 99%가 알 수 있는 인물이 2명 나왔어요. 1명 나왔어요. 크라이스트 컬리지가 케임브리지 크라이스트 컬리지가 누구 나왔냐면 다윈. 찰스 다윈.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건 99%가 알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한 30%는 알 거라 같은데 어쨌든 영국에서는 거의 이제 국민 또 시인 존 밀턴. 존 밀턴이 크라이스트 컬리지. 그 다음에 비아를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안 윌리엄스가 크라이스트 컬리지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그러니까 케임브리지를 가장 대표하는 상징 그 케임브리지 여러 칼리지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로 자신들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대표하는 인물이 존 밀턴과 찰스 다윈이다. 왜냐하면 존 밀턴은 어떤 그 저항 정신과 어떤 그 문학적 감성을 대표한다면 찰스 다윈은 그 자연과학에 대한 태도라니까는 그 양대산맥으로 뽑더라고요 보니까 케임브리지 본인 대학교에서. 그래서 존 밀턴 무슨 동상이 있고 찰스 다윈 뭐 있고. 근데 그 둘이 크라이스트 컬리지에서 나왔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마이클 마셜은 그 크라이스트 컬리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빠른 기간 내에 이제 그 신분 사제가 된 다음에 영국 성공의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주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석사나 전문적인 아카데미 영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지는 않으셨는데 그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교가
최연소의 나이가 됐다는 것은 어떤 교회 행정이라든지 사목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이분이 학위로서 그러면 더 공부를 한 게 아니네요. 네, 기본적인 학위는 아마 이제 MDB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또 오대인 사제를 받으셨으니까 MDB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BA가 있으겠죠. 근데 이제 뭐 PhD나 그렇진 않는다. 왜냐면 호칭에 우리가 언제나 호칭을 이렇게 잘 봐야 된다고 했지만 레버랜드 그냥 RT 레버랜드 마이클 마셜이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전 은퇴 주교 마이클 마셜이다. 그래서 저자가 자기 소개할 때 그 글에 보면은 뭔가 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소개를 먼저 깔고 가는 게 네. 이분이 그런 거 전문적으로 어떤 학위를 가지고 공부한 건 아니라는 네. 그런. 그런데 그 우리가 좀 여기서 또 맥락에서 좀 조심스러울 게 있는 게 영국 성공회에서 주교라는 것을 차지하는 위치라고 해야 될까? 영국 그 성공회는 결국에는 그 성공회를 4가지 특징하는 뭐 시카고 람베스 4개 조항이 있는데 3개는 이른바 개신교 어느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시하고 공통의 고백, 신경을 중시하고 맞아요. 성사 중시하고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주교제 요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도 전통이라는 것이 주교들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성공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주교가 갖는 게 교회 행정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권한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자신이 그 교구에서 거느리고 있는 사제나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이 갖춰져야지만 주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국 성공회에 있는 주교들은 대부분 다 자신들의 저작을 보통 많이 내죠. 어디서든. 그래서 뭐 존 A.T. 로빈슨 그 전전 주교인 그 주교님이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넣어서 파장을 일으켰듯이 종종 그런 주교님들이 쓰신 책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신학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마이클 마셜 주교님들은 그쪽에서 나름대로 그런 관심 분야가 그래도 뭐 PhD를 따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관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이클 마셜 주교님의 관심 분야는 좀 영성, 그다음 기도, 그다음 아웃시스를 굉장히 그 전에서 그 정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 책 순례를 떠나다 이전에도 책을 하나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순례를 떠나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 안달하는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레스트리스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그 아웃시스의 삶과 그거를 삶을 다룬 책을 하나 더 쓰셨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쨌든 그런 이른바 언제나 좀 영국도 결국에 남과 큰 그 지류가 있는데 앵글로 가톨릭이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그 둘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것을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사의 중요성을 6가지 이뤄온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그 운동을 그 사이에 잘 벌여가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쓴 책이 이제 이 순례를 떠나다이고 이 책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을 언급해드리면 2002년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선정한 그 랜턴 사순절 묵상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비하에서 처음 소개할 때 2002년 캔터베리 대주교 지정 사순절 묵상집이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별로 매력이 없어. 그리고 네. 그 볼프가 사순절 묵상으로 베푼과 용서가 네. 공삼에 나왔었는데 정말 좋은 책인데 네. 거기에 오히려 사순절 묵상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독자들한테는 그래요? 특정 시기에 읽어야만 할 것 같은 책으로 몰리면서 이게 그렇구나. 지금 절판됐을걸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묵상이라는 말은 저희가 쓰지 않았는데 캔터베리 지정 선정 도서라고 그냥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약간 분위기 차이인 거죠. 사실은 원래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중에서도 사순절은 어쨌든 기독교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니까는 전체 성공에 또 이제 국교회라는 장점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교회가를 대표하는 이로서 캔터베리 대주교 특정 필자에게 지필을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좀 책을 써달라고 지필을 의뢰하고 1년 전부터 미리
누가 진정 쓸 건지 다 발표가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거의 이제 영해인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 1년 동안 집필해가지고 그 사순절 한 달 전에 이제 발표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필진의 면면을 보면 영국을 과연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신학자나 사제나 아까 말씀하신 위로슬러 볼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형님은 아실 것 같은데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제 명예교수였던 데이비드 포드. 데이비드 데이비드 포드. 실제로 봤습니다. 아 이런 거 네. 셀카 찍었나요? 셀카. 아, 너무 크신 분이라. 네. 데이비드 F 포드. 네. 또 참여했고 또 로알 윌리엄스도 참여했고 네, 뭐 그 영국에서 내노랄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참여하는 뭐 데스몬드 투투 우리가 아는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도 이 묵상집에 참여해서 본인에게나 어쨌든 세계에게나 그런 지명도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시금석 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책을 그런 것 이전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책이 그냥 신뢰할 만한 필자가 쓴 신뢰할 만한 신앙 여정이라는 점에서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좀 쓸만한 사람이 썼다. 그걸 알려주는 자료고. 저는 이참에 그냥 짧게 한번 언급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이 절기라는 거를 다루는 방식이나 그 출판에서도 이 그 독자들이 절기물을 다루는 걸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그 일종 기간을 하는 거는 거기에 압축된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알짬들을 그 기간에 더 특별히 이렇게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지만 그 주제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모든 일상에서 사실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일거리인데 이게 약간 우리는 그 절기를 지나쳐서 부활절이라는 칸타타 행사를 함으로써 이게 그냥 더 이제 그때만 딱 하고 없어지는 거라서 책들도 사순절이라는 그 주제를 다룬 책들이 상당히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저 어필을 잘 못하는 편 네. 같아요. 보면은 오늘은 그래도 어쨌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비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벌자인 따님께서 나 너무 민망해.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저희는 그냥 이게 뭐야? 주인공 만나게 하기 위한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 고령이시기도 하고. 마이클 마셜이 올 수 없어서 네. 아니 그 여담이지만 유진 피터슨 모셔오려고 각 출판사들이 했는데 이분이 네. 이제 비행기를 못 타신다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비행기 못 그래 건강 연세가 이제는 너무 할아버지라 가지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근데 마이클 마셜 주교를 모셔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따님의 어떤 왜냐면 우리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있는 것은 마이클 마셜 주교님의 책이기도 하지만 마이클 마셜님을 나름대로 해석한 또 따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네, 그 바깥에서 이어가지고 따님의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따님 어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순례를 떠나다는 어떤 책인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비유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등산, 뭐 이를테면 경주, 뭐 여러 가지 비유할 수 있는데 되게 고전적인 비유죠. 그 여행으로 기본적으로 신앙 여정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책이고요. 그 여정이 아까 그 용님이 잠깐 언급하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의지로 네. 네, 갑자기 용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좀 약간 이상한데요. 가슴에서 무릎으로 무조건 이상한. 아니 근데 네 그래서 확실히 기억하시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그래서 의지로 가는 그 저희 내면의 여정을 이제 기본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여정에서 동반자 주된 동반자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그 친구 삼아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생애랑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것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그 여정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르가 조금 애매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동반자 삼는다는 게 잠깐 좀 이 책이 약간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셨거든요. 왜 이 책을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연구소로 넣지 않았냐.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을 아우구스티누스 연구소로 했다기에는
좀 다르죠. 좀 다르고 코스가.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클 마셜 주연님은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그 길을 가는데 이제 약간 핵심 레퍼런스지 아웃소스 본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놓고 보자면 네. 여행이라는 게 한 100배쯤 사실 중요한 거죠. 그쵸. 예. 여기서 네, 여행이라는 동반자죠. 거. 예. 여행의 비유에서 이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뭐 여기 오늘 나머지 패널분들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여행을 어떤 여행들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여행의 경험과 여행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이 비유는 어떤 사람한테는 절절하게 다가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여행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서울 저기 뭐 자기 동네만 있는 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비유를 더 깊이 적용할 때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그 둘은 그런 모든 사람이 어쨌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여정을 겪을 수밖에 그쵸.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 책에서도 약간 그 본질적인 우리 여행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가장 멀리 가고 길게 하는 여행이 저희 내면의 여정이다. 약간 이런 전제로 가니까 네 그런 여정은 누구나 아무리 뭐 그 누구야 칸트처럼 하루 매일매일 한 곳에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누구나 경험하는 여정이기는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인포메이션이 많고 에세이라기에는 좀 인포메이션이 맞아요. 많고 예. 그런데 또 그러면 완전히 소개서냐 아우구스틴스 소개서냐 그렇다기에는 에세이 성격이 많고 이런 좀 약간 경계선에 있는 네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또 인용도 엄청 많죠. 예, 아웃소스 인용이 외에도 예.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막 읽다가 갑자기 코들리지, 뭐 크렘머,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도나투스 파와랑 뭐 결이 다른 뭐 이렇게 네. 나오는 도나투스 파 얘기하면은 네네. 당장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설명 각주 없고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난데없이 존해니 뉴만 네, 나오고 맞아요. 또 찰스 다윈 나오고 엘리엇이 맞아요. 옳았다 인용이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하고 루이스 얘기 되게 많이 인용 많이 하더라고요. C.S. 루이스도 네네. 인용 많이 그것도 했어요. 저는 네네. 따님이 또 루이스 좋아하시니까 네네. 번역하면서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그 인용이 되게 많은 게 또 특징인데 그리고 그 인용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인용하는 것도 그 눈이잖아요. 보는 눈. 어떤 글을 똑같이 보고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는 건데 인용이 좀 좋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 책에 인용하는 글들이 되게 좋고 그래서 또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다른 글들 약간 맛보기처럼 아 이런 저자도 있나? 뭐 모르는 분 소개받으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름 이제 제가 광교의 파라고 짐작하는 이유는 캔터베리 대주교나 이제 끌어다는 쓰는 작가들의 면면을 볼 때 이른바 이제 앵글로 가톨릭에 속한다는 이제 뭐 윌리엄 템플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도 많이 인용하지만 동시에 또 복음주의 계열로 이제 나오고 있는 C.S. 루이스나 이제 뭐 조세핀 버틀러 같은 분은 이제 여성 인권 운동가 이기 전에 되게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알려진 분이고 그래서 나름 되게 그 교회 일치 전반적으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양쪽 그리고 뭐 웨슬리도 인용했다가 네, 그 여러 가지만 현대와 고대 뭐 중세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걸 전체적으로 다 두루두루 골고루 인용하시려는 그 되게 맞아요. 약간 의식적인 노력이 보이는 자세히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비단 또 신학책만 아니고 문학에서도 막 올리버, 세익스피어, T.S. 엘리엇 뭐 이제 그런 다양한 곳에서 이제 곳곳에서 인용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는 그러니까는 그 이 책을 여러 가지 읽는 방식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자로서 어떻게 읽는 게 이 책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책마다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저자가 얘기하는 거를 충실히 따라가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은 또 뒤에 그 각 장마다 이제 편집자가 넣은 거라고 하긴 하는데 묵상하는 질문들이 들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정말 자기 여정이랑 같이 엮어서 이 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그 질문도 생각해 보면서 뭐 이렇게 읽으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런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의 호흡은 어쨌든 6주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저는 근데
꼭 6주보다는 좀 더 길게 읽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좀 더 천천히 읽으셔도 각자의 그 삶의 그 독서 속도라든지 그 인용구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쯤에서 잠깐 멈추고 그냥 그거 한 자리에서 따님이 권하신 대로 자기가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인용구에서 좀 멈춰서 좀 생각을 해보고 곱씹고 그 다음에 나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마다 또 기도가 있는데 아우구스티 기도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그 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고 네 그렇거든요. 번역할 때도 용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따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니에요. 그 저는 제가 저번 회차에 음. 찬님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침내 시인이 온다를 설명하면서 시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운문이란 이 장르는 뭔가를 얘기할 때 운문은 낯설게 하는 장르다. 표현상으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라고 했는데 이게 산문은 그러니까 에세이는 운문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저는 읽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산문은 어떻게 보면 그 운문이 압축해서 낯설게 한 문장으로 쓰는 거라 그러면 산문은 어떤 한문을 하고 싶은 한 이야기를 풀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비유로도 얘기해보고 이 얘기로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하려는 얘기는 정해져 있어요. 머리에서 가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이 머리에서 가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인용도 가져오고 그렇죠. 요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는 그래서 인용이 많고 이 사람이 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결국은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되게 짧은데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독자들을 향해서 다양한 이야기로 설명하는가 그게 만약에 그거를 즐거움을 느끼면서 읽으면 굉장히 흥미롭고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왜 썼을까? 아까 그 형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 사람이 도나투스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나투스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인용이 이런 맥락이구나 하는 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귀찮거나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서 읽듯이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만 원하면 사실 이게 되게 읽기 힘든 책이에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지? 이 사람이 일장에서 여정을 시작이라고 하면 자 여정은 우리의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됩니다라고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네. 얘기한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 맛을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되게 어쨌든 용님이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 근본적인 성격이 낯설게 하기라면 산문의 근본적인 건 친숙하게 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 이 사람이 본 세계가 우리에게도 친숙해질 때까지 계속 이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는 건데 저는 마이클 마셜이 그 주교님이 굉장히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실제로 만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능숙한 커뮤니케이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은 글이 뭔가 산문이 어떤 그 사실 똑같이 산문 쓰더라도 굉장히 글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막 하려는데 뭔가 한 사람을 앞에 더 두고 이야기하듯이 글 쓰는 스타일. 맞아요. 굉장히 그 원문에서는 좀 더 그걸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기는 했는데 더 되게 친절하고 배려 깊고 모든 사람을 이를테면 그 저희 이렇게 뭐 he, she 이런 거 한 대명사만 쓰지 않으려고 계속 그와 그녀 계속 뭐 이렇게 써주신다든지 그런 되게 세심한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막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사실은 마이클 마셜 주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되게 약간 좀 따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남자기 때문에 뭐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커리어랑 그다음에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요거가 모든 여성들한테 결혼한 여성들한테 되게 중요한 그 이렇게 선택지 두 개의 선택지인데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원래는 아마 권하고 싶기는 장기적으로 내 커리어 요것도 좋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 생명을 기르는 일인지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 그렇죠. 되게 그거를 헤아리고
고민하고 되게 좀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커뮤니케이터에 되게 자질이 많이 보이는 면이 성질 급한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약간 아 빨리 하고 싶은 얘기만 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맞아 마이클 마셜 주교님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피아니스트 3살 때부터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치셨고 이렇게 온갖 되게 유명한 관현악단이랑 그러니까 특별하게 음악 어디 무슨 대학을 가지도 않았는데도 음악 교향악단이랑 협연할 정도로 탁월한 피아니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글 쓸 때 또 가지 글 쓰는 작가들의 범주가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 회화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음악적으로 글을 쓰는 맞아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마이클 마셜 중에는 완전 음악적으로 맞아요. 글을 쓰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나 이제 약간 즉흥곡 하듯이 어떤 한 선율이 있는데 그 선율을 계속 변주하듯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읽으면서 그거 느꼈는데 네. 그렇죠. A에 A 다시 A 다시 A 다시 다시 이런 식으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네. 그렇게 읽어도 재밌겠네요. 네, 네. 저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저는 아주 이제 그 따님이랑 이제 편집자랑 이제 번역자로서 이제 이 책을 검토하면서 저는 사실은 여태까지 작업한 중에서 좀 굉장한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 음악성 때문에. 네, 이 음악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회화적이고 이게 완전한 제 또 전공이 철학적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되게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논지. 논리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꽉꽉 엮여져야지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제가 음악적인 거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사람 하나 잘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워하시길래. 고리식한 사람 하나 고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되게 좀 그러니까 제가 윤문할 때나 이제 그런 걸 할 때 좀 다른 비하의 책들은 굉장히 제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왜 이렇게 한편으로 또 저는 너무 이렇게 친절한 글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친절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따님이 이제 저에게 또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커뮤니케이터의 기술이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이걸 헤아려 볼 때 이제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저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존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은 자칫하면 조금 더 다른 버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따님의 설득에 따라서 따님이 어떤 그 헤아리는 그 번역을 더 존중하고 그 흐름으로 따라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 책의 음악적 글쓰기, 음악적 요소라고 했던 거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에 그냥 쑥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되게 별로 이렇게 이렇게 남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뭐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한 책이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 준비하면서는 치면서 봤거든요. 그 치면서 봤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읽으면서 타이핑하면서 필요한 부분 발췌하면서 읽으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일종의 시간의 전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다가 늦다가 혹은 그런 어떤 속도가 있는데 회한 어떻게 한 장면에 딱 보여주는 맞아요. 거예요. 이 책은 사실 그래서 읽는 속도와 그런 이 음악적 어떤 리듬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걸 너무 그냥 어떤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쫙 읽으면 이 방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를테면 막 주선율이 했으면 저는 우리 이렇게 좀 급한 독자들 그리고 좀 어떤 글의 분위기보다는 이제 논리를 더 중시하는 분은 한 A라는 비가 나서면 A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엮이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분은 마이클 마셜 주교님은 A라는 것을 동시에 지날 때 약간 코러스 화음을 넣듯이 인용구가 등장하고 밑에 또 반주가 등장하고 그래서 다시 전체 음악을 다시 한번 또 이 선율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약간 그 성향이기도 하고 한편은 독자를 배려하는 거기도 하는 건데 저는 이걸 충분히 좋은 음미하는 방법은 이거에서 아이씨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막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이 부분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또 이 생각에 그것을 떠올리는 거면서 이거를 이 화성을 하모니를 더 이제 풍부하게 울려 퍼지게 노력하는 걸까 그걸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따님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번역이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이 책 번역하는 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일단 걸렸고, 그리고 특별히 조금 신경 쓰였던 거는 단어를 되게 반복해서 또 주된 단어를 그거 반복하시듯이 주제 반복되시듯이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 영어 단어 특성상 이렇게 한글로 1:1 대응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맞아요. 단어랑 한글 네. 단어가. 근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좀 예를 들면 레스틀리스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뭐 성현 선생님은 안다라는 마음 이렇게 번역하셔가지고 저희가 주로는 그걸 따라갔는데 근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뭐 안식하지 못하는 또 뭐 쉼없는 어쨌든 뭔가 그렇죠. 그런 여러 뉘앙스가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서 발현되게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어디까지 이제 어쨌든 같은 단어인데 그걸 어디까지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살리고 하는 거 고민하고 이런 게 조금 이 책에서 특별히 좀 고민됐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에세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굉장히 이게 독특한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는 키워드인데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할 경우가 있다는 게 원래는 이를테면 학술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따님이 얘기했지만 결국 이 여정을 설명한 핵심 말은 이 디자이어를 이제 함축하고 있는 레스트리스 하트라는 말인데 이게 레스트리스 같은 게 진짜 성현 선생님이 번역을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신 거죠. 안달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까지도 포함시키는 굉장히 좋은 번역어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또 우리는 너무나 그 아우슈트 유명한 고백을 알잖아요. 당신 곁에서 쉬기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것도 살려야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는 안달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왜 안달을 왜 한다냐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안식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또 다른 말로 하면 쉴 수 없는 마음이기도 하고 쉼없이 달려야 하는 뭔가 그런 느낌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따님도 계속 이 세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셨죠. 그러니까 네. 매니저 같은데? 아니야. 이거 내가 너무 약간 드리블해. 네. 아니 따님 매니저가 우리 따님께서 이렇게 번역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약간 이런. 편집자가 어쨌든 편집을 할 때는 좀 번역자한테 좀 까칠하게 하지만 책에 나오고 나서는 저자와 번역자에 대한 좀 가장 좀 좋은 변호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네.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요거 뭐 같이 읽어볼 만한 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의 영성의 얘기. 저는 그게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성의 얘기를 원제가 뭐였죠? 영성의 얘기? Finding My 홈. Way Home. 그렇죠. Finding My Way Home. 그러니까 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그때 이제 제가 20대 때 초반에 뭐 삶이 뭔가 폭주할 때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갈지 모르고 폭주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오토바이도 타고 그건 아니고 오토바이 타셔요? 아니 한 번도 이거 오른쪽 무릎 이렇게 흉터 입고 이제 막 이렇게 뭘 해야 일심단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나오엔 안식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함께 읽어볼 만한 책 소개. 저는 어쨌든 이 책이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본인이 밝히셨는데 피터 브라운이 쓴 아우슈비츠 책이 있습니다. 새물결에서 나왔고 정말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평전 전기에서의 고전 그리고 아직까지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50년이 됐거든요. 50년이 됐는데도 이 피터 브라운의 책을 못 넘는 책이 못 나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원전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 당시에 어떤 고전 상황과 이거를 그 책의 가장 큰 공헌은 그 전까지 아고스티누스를 루터 및 깔뱅이 얘기한 어떤 신학자로서의 루터 이른바 칭의 이른바 바울 그다음에 루터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루터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의 또 칭의의 대가로서 이제 아고스티누스를 꼽았는데
피터 브라운이 발견해낸 업적은 그런 신학자뿐만이 아니고 아우구스틴은 그 신학자 이전에 기본적으로 주교였다는 거예요. 그 주교고 그 주교가 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다른 그 본인의 어떤 작품 속에서는 많이 이제 비록 미쳐내지만 만이교에서도 굉장히 깊게 물들고 있었고 신플라톤주의도 깊게 빠져 있었고 그런 충분히 드라마틱한 얘기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거는 뭐 이제 펠라기우스와의 이제 싸움, 도나투스와의 싸움인 거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나중에 또 많은 무수한 사람과 동시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송사의 막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주교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으니까 정치력도 있었으니까는 막 한편은 되게 그 마치 그 고뇌하는 정치인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들어달라고 막 가난한 사람들은 막 우리 집이 안 되고 있어요 막 이런데 그런 거를 다시 정치인들은 중개해줘야 되고 이거를 호소해야 되고 한편은 또 신학 이단들이 이제 범람하는 가운데 신학적인 서술 써야 된다는 어떤 굉장히 이제 책임감. 예, 책임감. 한편으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곤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소명을 잃지 않는 그런 아주 복잡한 사람의 입체적인 그림을 그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클 마샬 주교님이 다른 거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사실은 이 피터 브라운 책을 많이 끌었다 쓰셨다고 했지만 굉장히 많이 못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의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이 이렇게 막 한편으로 되게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아우슈비츠가 겪은 게 워낙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이제 마이클 마샬 주교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뭐 만이교 되게 중시한 이 순례를 떠나서 되게 중시한 게 이제 만이교와의 갈등 그리고 어머니와의 어떤 친구들과의 그 관계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면 뭐 타가스테에서의 어떤 쉼 몇 가지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은 해소될 수 없는 그 아우슈비츠라는 거대한 산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피터 브라운의 아우슈비츠를 좀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한 번 또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 전 이 책 읽으면서 그 전 여행이란 키워드를 훨씬 더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 거는 아마 이 책이 제가 생각에 판매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책 나오기 전에도 저는 편집장하고 그 얘기 했었는데 순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독교 책들이 사실은 독자들한테 선입견이 엄청 강한 게 있어요. 이 책은 물론 내적 여정을 다루지만 아무튼 순례라는 비유를 가져온 거잖아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순례인데 우리가 순례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디 그 베들레헴 교회 어떤 갓 사기 뭐 장사치들에게 속아서 이스라엘에 300만 원, 뭐 400만 원 주한 여행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순례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건데 원래 순례의 의미를 그 시절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예전에 티벳 여행하면서 그 여행 때 만났던 순례자를 떠올렸거든요. 티벳에서의 순례자들은 성지를 향해 가는데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500km를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그 성지를 향해 가는 게 사실 성지 순례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전에 아마 기독교인들한테도 내가 성지를 간다라는 이 순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뭐 제주도 여행을 가거나 이런 류의 여행이랑 전혀 다른 의미이고 거기서의 그 순례가 갖는 우리의 이 몸에 새겨지는 경험이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내적인 머리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 여정으로 만약에 비추었을 때는 그 의미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고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이 순례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염되고 그거를 우리가 잘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오염됐다고 뭐 이렇게 안 좋게 보기보다는 저는 여행이란 거는 그 사람의 여행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전체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는 그 똑같은 성지에 갔을 때도 정말 자신의 인생을 압축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뉘우치는 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정말 돈 한번 300만 원 날리겠다라는 마음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은유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은유의 원래 원관념을 만약에 경험을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티벳을 거쳐서 인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 여행을 기획하면 그 여행에서의 그 실제로 마주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출발의 어려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1장이 엄청 길어요. 맞아요. 1장이 엄청 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행은 마음 먹고 출발하면 되는 거지. 왜 여행은 내가 그냥 표 끊고 가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길어? 왜 기냐면 실제로 그런 의미의 여행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출발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던진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까? 라고 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들 내가 지금 그 여정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자꾸 이 여행이라는 실질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좀 끄집어내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또 은유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여행이다. 이것도 하나의 은유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찬님이 최근에 자전거 여행했던 그 장면들에서의 구체적인 몸의 경험이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좀 대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어떤 몸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되게 이 글과 만났을 때 주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몸의 경험에 관한 책 일반을 다 추천하시나요? 아니 그냥 저를 추천하는 네. 나중에 용님 뭐 티벳 여행 특집 아, 제가 한번 오라는 그 어떤 듣기만 해도 막 고통스럽고 막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게 굉장히 행복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이야기. 네. 사실은 저는 지금 용용이 이렇게 용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고 이런 또 읽기의 경지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결론은 자기 토크하면 들어오라. 나를 읽어라. 비즈니스 마인드로 또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 또 특유의.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여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하니까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행을 떠나자마자 무슨 생각 드냐면 집에 언제 가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순례가 사실 좀 재밌는 게 그냥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가 아니잖아요. 이사를 떠나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사를 떠나다. 그러니까 순례가 사실은 이제 갔다 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갈 때 다르고 또 오면서 얻어오는 것들 다르고. 그러니까 이 책도 계속 하나의 여정으로 읽어가면서 다르고 이 책을 또 덮었을 때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순례가 뭔가를 보고 내가 느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떠나는 순간부터 순례인 거잖아요. 이미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 순례인 거 가서 보고, 사실 뭐 갔다 와도 집은 늘 그대로이지만 또 나는 바뀌어 있다면 그것은 순례의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거기에 보태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더 많이 있지만 이야기 안에서 제가 좀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 건 방금 말씀하신 갔다 돌아온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머리에서 발끝이 제일 긴 여행이라는 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도 되게 멀다고 하는 그 의미가 갈 때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 그 정도로 먼 여행이고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예루살렘이랑 500km 걸어간다 그러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이 죽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그 여정의 어떤 막막함, 끝없음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책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잖아요.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읽어낼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복잡한 신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마셜 주교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가지 계속 일어난 일들에서 자기의 그런 일들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그 순간들을 계속 이해하는데 이게 짧은 여행에서는 별로 사실 공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멀고 엄청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을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순간에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내가 길 잘못 왔구나. 바꿔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구나. 차를 타야 되고 그런 일종의 끊임없는 변화의 순간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되게 경험하기 어려운 게 우리는 신앙의 올곧음을 이야기하지 우리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이 어떤 그 순간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죽어야지 그렇게 하자고 문제 봤을 때 그냥 지키다 죽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약간 이것도 좀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뜻은 맞는데 그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여행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가기 위해서. 네, 가기 위해서. 그 계속 변화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서 변화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으면 바꿔 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차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여행의 본질이 이미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동물 뿐인 거니까. 예. 맞아요. 어쨌든 근데 용님이 확실히 그 네. 7개월 장기간의 여행을 좀 경험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굉장히 적확한 예와 뭔가 이 책에서 되게 플레임이 붙었어. 네. 정말 이 진짜 책을. 내면에서 타오르는 붙어버렸어. 그게 떠올랐어. 그 여행할 때 막 그 막막함. 사방 100km에 나밖에 없는 그 이상한 황량한 곳에서 정말 주교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정말. 눈이 왔어요. 그때의 느낌. 그날 하루 종일 내가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근데 눈이 오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최상의 독자가 여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나를 읽으십시오. 아 이거 빼야 돼요. 큰일 날만.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책에서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 읽어볼게요. 이 책 마지막 장에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번역하면서도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은총으로 힘을 얻어 G.K. 체스터튼이 말한 바 어둠 속에서도 명랑하게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가 보전하며 양성해야 하는 그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교회와 삶을 어떻게 대하게 되든 대체로 더 친절하게 대하든 무관심해지든 적대적으로 대하든 교회가 비참해지고 궁핍해지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도전은 같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뜻하신 바대로 선함을 계속 붙드는 것,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심판하고 평가하는 일은 우리 역할이 아니다. 이 시대는 물론 어느 시대에도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했던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형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며 떡을 떼고 기도해야 한다. 이 세상과 세상의 고통과 우리를 단절하고 고립된 장소로 도피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자리, 그 모든 일의 복판에, 그 모든 엉망진창의 가운데, 그 모든 신비한 중심에 단단히 서 있어야만 한다. 다가올 교회의 모습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교에 관하여 건강한 불가지론을 견지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해야 한다. 바울로가 그러했듯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몰라야 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교인으로 사는 여정에 동참하실 분들께 저희 책 순례를 떠나다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걷는 신앙 여정에 평화 가득하길 응원하며 방송을 닫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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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